할렐루야. 예. 우리말로는 영어의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이 말들을 보편적으로 쓰죠.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당신 했다가는 크게 빤 맞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 당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네. 보배, 정말 보배같이 보이죠? 예. 수요일 날 3일 저녁.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더 담임 목사가 집중하는 부분은 3일 저녁 예배인데요. 주일 오후 예배가 코로나가 끝쳐도 청년들이 250명이 넘게 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예배 이 본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본당을 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오후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오후 예배가 살아나야 기관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날 모두가 모이는 금요일 날 저녁을 우리 기관 예배들로 드리면 기도가 또 중단돼요. 금요일 날만은 그래도 마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 제약이 있고 지금 많은 고민을 담임 목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오후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제한된 인원으로 환경으로 수요 예배에 드릴까? 아니면 아예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어서 그냥 기도회로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예배 1시간 드리고 드릴까? 이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마음의 유쾌함을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할 거리가 없어져요. 이제는 오후 예배도 이제는 옛날 저녁 예배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수요 예배마저도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집에 있어도 안 나오는 진짜 보배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배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심야 예배도 저녁에 금요 심야 예배도 정말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다운 예배를 여유있게 드리고 부르짖자 하는 것도 안 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저녁 3일 예배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냥 형편되는 사람만 예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는 보배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앞으로 또 보배가 더 많아질지 모르니까 무조건 담임 목사가 또 발동을 걸면 요즘 새벽 예배처럼 후가시를 집어넣으면 후가시가 뭔지 알죠? 미안해요. 내가 일본말을 써서 하여튼 그렇게 그냥 하면 또 바짝 하다가 또 안 나올 백성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나올 분들은 다시 영을 깨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3일 기도회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섬기고 갈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은혜가 됐죠. 요즘 참여하신 분들 뵈니까 지난 시간에 은혜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자, 목사님, 사모님들 손 들어 보세요. 일어났어요. 예. 예. 손녀나 성도는 목사 사모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 사모 손녀나 성도하고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영강 목사님 사모님 맞죠? 불이 바짝바짝 왔어. 김은희 목사님 사모님은 잠옷실에 있습니다. 앞에 불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잠옷실에 있는 사모님들은 누군지 한번 봐. 김은희 목사님 사모님 하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요 세 분, 네 분 사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실은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애들이 있지만 새벽에는 그렇다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못 나온 우리 사모님들은 전부 이번 주간 하루 금식을 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사역실장님한테 사모님들 새벽 예배에 대한 구역 보고서, 사모님들 구역 보고서를 내거든. 이 구역 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라 라고 내가 미션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모들조차도 수요 예배를 이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세가 돼 가는 거야. 이게 큰일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박정선 전도사님 왔나? 그래. 그러니까 박정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며 사모님이니까, 사모님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럼 아까 왜 안 일어났어? 전도사님이니까 안 일어났다고. 이제 서서히 담임 목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을 큰 고무줄이 아니라 당겼다 놓는 고무줄이 아니라 큰 와이어 여러분 마닐라 로프로 지금 강력하게 이끄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야 돼. 좋은 말 할 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우선 사모님들, 자, 교구장님들 다 일어나요. 교구장님들 다 일어나요. 자, 앉아. 1교구장님 일어나요. 2교구장님. 2교구장님. 예. 3교구장님. 예. 이제 그다음부터 앉으세요. 예. 4교구장님. 4교구장님. 예. 5교구장님. 예. 6교구장님. 예. 7교구장님. 지금 백경원 권사님은 차 2시간 타고 와요. 2시간. 7교구장님. 네. 8교구장님. 네. 9교구장님. 네. 그걸 또 박수도 쳐주네요. 자기 교구장 일어났다고 막 박수 쳐진 거. 늘 안 빠져. 권유성 권사님 안 빠지는데 그 박수 치면은 참. 10교구장님. 네. 11교구장님. 네. 12교구장님. 네. 야, 정말. 우리 교구장님, 잠깐만요. 우리 교구장님들 12분에는 담임 목사가 오늘 10만 원씩 내가 2-4분이 식사하도록 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준비를 빨리 하세요. 오늘 바로 마치고 교구장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교구장 기도한다는 것은 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운 여름인데 교구장 잘 할 수 있도록 남편분들과 맛있는 냉면 한 그릇 사드시고 수박 한 그릇 담임 목사 주는 돈으로 사드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양 장로님을 가겠습니다. 1교구 목양 사역자분 일어나십시오. 네, 대표로 한 분 없었습니다. 네. 2교구 목양 사역자분, 네, 또 대표로 한 분. 본래 여러분 2명입니다. 2명. 50%에서 출석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3교구 목양 사역자, 또 대표로 한 분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분들은 우리 교회 직원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김재철 장로님은. 그 다음에 5교구 4교구 목양 사역자분. 예. 그러면 이제 4교구 우리 교구장님 목양 4교구 목사님 박정영 목사님 이제 금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5교구 목양 사역자분. 네. 우리 박상덕 장로님은 지금 어디서 온지 알죠? 예, 지금 밥도 저분 못 드셔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자, 6교구 목양 사역자분. 네. 6교구
너무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두 분이 다 나왔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7교구 목양사역자분들. 예, 7교구. 자, 저 정진우 목사님. 예, 뭐 해야 되는지 알죠?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제까지 캠프 갔다가 먹은 거 다 이제 금식으로 빼야 돼. 예, 내려. 8교구 목양사역자분. 네, 예.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9교구 목양사역자분. 두 분이 다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러니 안 될 수가 없어, 안 됐어. 10교구 목양사역자분도. 세상에 또 전멸이야. 10교구. 네. 자, 우리 지금 목사님, 우 목사님, 뭐죠? 김영철 목사님, 네.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안 그래도 살 좀 빼야 되겠더라. 그래, 앉으세요. 예. 11교구 목양사역자분. 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네, 두 분이 나왔습니다. 12교구 목양사역자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리더십들이 먼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합시다. 저 방송실 띄워주세요. 시편 62편 10절 한번 읽고, 자, 오늘은 10분을 더 하겠습니다. 강의를. 담임 목사도 내일 뭐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인천에 가서 목사님들 한 5, 60명 세미나 하고 와서 토요일, 금요일 날 새벽 예배하고 상홍사공 성기는 거 어마어마한, 목이 벌써 갔는데 큰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요. 12편 미안해요. 내가 왜 10편이라고 이제 이사야서 62편 62장 10절. 예, 이사야 정정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면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실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헌결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5가지 나오죠? 우리가 먼저 성문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나가야 돼. 두 번째,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올 길을, 리더들이 먼저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도를,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자꾸 없애줘야 돼. 여러분, 운동이 내가 예배 방해된다. 그렇게 하루에 뭐 30분씩 꼭 운동하면서도 몇 시간씩 골프를 치면서도 예배는 아예 안 드린다. 이건 큰일 날 문제거든. 이 도를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참, 하나 잊어버렸어요. 아까 교구에서 다 안 빠진 교구 목양사역자분들 있었잖아요. 몇 교구죠? 백두중 지사님은 어떻게 남의 구역을 그렇게 잘 알아? 8교구가 다 나오셨죠? 그 다음에 9교구, 6교구 맞아요? 6교구, 8교구, 9교구. 내 말이 왜 안 되나? 너무 반가워서 말이 막. 또 11교구, 12교구. 예. 자, 빨리 이분들에게도 내가 10만 원씩 다 드릴게. 예. 보너스로. 보너스. 보너스. 예. 자,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마칠 때 딱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경무장 왔는가요? 경무장님 어디 있는가요?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복이, 예배 회복이 되고 기도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들이에요. 사모님들, 여러분 정말로 리더십들, 이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애 키운다고 치다거리 한다고 하다가 예배다 흐트러 버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목회 못해요. 목사님들은 목회 못합니다.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배 개념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사모님부터, 지금 여기 안 나온 사모님들, 목사님, 전사님들은 바짝 긴장하고
오늘 이번 주간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루 금식을 다 사모님들하고 같이 금식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살도 좀 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도 소리 아무나. 이신영 목사님은 살을 제일 많이 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잖아. 자, 그래 감사합니다. 저래 반응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평신도가 성경 전쟁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한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번 주간에도 오늘 또 지금 25분인데 오늘은 10분에서 15분 더 합니다. 15분 더 하셔야 돼요. 오늘 중간에 맞추면 안 돼요. 가도 좀 이제 식사하고 몸 씻고 잘 일밖에 없으니까 더 하셔야 돼요. 오늘 충분히 준비한 거 다 하세요. 이덕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머무르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여호수아 1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무기토 전투와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벌 중에서 먼저 남방 정벌과 그리고 북방 정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성 여리고 전투에 이어서 행해졌던 기브온 전투 그리고 남방 정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승리는 여호와께 있지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Our part, His part.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도 역시 철저하게 마병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명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자, 우리나라 주변에도 강대국인 중국,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강대국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눈치 보고 지금 열심히 찾으시고 계세요. 저기 퀴즈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몇 번? 가로에 몇 번이죠?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 네, 목사님. 다섯 번 이하야. 목사님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한 장에 두 번 나오는 데가 있죠? 네. 저 혹시 장로님 맞습니다. 장로님. 그거 맞는데 왜 다섯 번 이하라고 하는 거 맞는데? 다섯 번 이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무엘하 말씀에 8장 6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4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전쟁을 잘했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 의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되시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시간의 기적 얘기하면서 태양과 달이 머무른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했다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실제로 머무르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별로 대표되는 전쟁 중에서 남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은 기브온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은 중부에도 해당이 됩니다. 중부 지역, 즉 사해 서측방에 있기 때문에 중부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굳이 남부에 포함시킨 이유는 남방 정벌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전쟁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죠. 65회나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기브온 전경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번에 안세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스라엘을 종으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횡으로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종으로는 평야지대, 산악지대, 구릉지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기브온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산악지형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악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변은 평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기브온 주변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울축, 불쑥 도사에 있는 지역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봐서 천연의 요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천연의 요새가 되겠죠. 그렇죠? 이 평야 지역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기브온 전투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기브온 전투는 성서에 2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 외에 또 한 번의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BC 1005년경,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가 BC 1400년경에 있었다면 이 전투는 그거보다 400년 후인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 왕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다윗의 요압 군대 장관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보셋에 휘하에 있던 에스바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기브온 물가에서 조우를 하게 됐는데, 양군이 전쟁을 도두기 전에 12명의 용사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싸우게끔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머리채를 끌어안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유다군에서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포함해서 19명이 전사했던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380명이 전사를 해서 사실은 이 전투는 엄밀하게 보면 무승부입니다. 그러나 인원수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유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투가 기브온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장 8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은 이 전투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입니다. 다음. 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전투는 의외로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가 쉽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은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길갈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남방 정벌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자, 그것이 기브온족을 이용해서 이 남방 정벌을 완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이 아모리 연합군 5왕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즉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여호수아 9장 3절로 10장 43절까지 이 남방 지역을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남방 정벌이 이어서 약 5년 정도 후에 BC 1398년에는
여호수아의 북방 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롬 시내가 전투, 그리고 하솔, 악삽, 그 다음에 게데스, 그 다음에 헬몬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헬몬산, 그리고 시돈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북방 정벌을 완성을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12부족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시기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기브온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먼저 기브온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브온 전투가 왜 신의 한수였냐, 하나님의 한수였냐라는 것이 바로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10장 5절까지 보시면은 자세하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BC 1400년경, 장소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무엇을 했냐면 본격적으로 남방 정벌을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자, 내용은 기브온 거민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다음. 자, 보시면 성경에서 보시면 누추한 남루한 복장, 오랫동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복장을 하고, 그리고 떡도 곰팡이가 나서 썩을 지경에 있고, 그리고 물도 한참 먹어서 해덕해덕 기워진 그런 물통을 들고,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들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웬 떡이냐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그래서 화친 조약에 응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족에게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한편 이 기브온족과 같이 연대 관계에 있었던 5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기브온족에게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기브온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들이 연합군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입니다. 5 왕입니다. 다음. 이 5 왕이죠. 5 왕이 기브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겠죠? 예, 구원을 요청해서 벌어진 전투가 기브온 전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지역을 일거에 점령해 버릴 수 있도록 묶어주신 겁니다. 다음. 자, 전투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병력이 싸웠는지는 성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추정하느냐? 자, 여호수아 군대를 보면,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전투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민수기에 헤아려 봅니다. 1차 민수기에서 보니까 60만 3천여 명입니다. 그 60만 3천여 명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60만 3천 명을 다 이끌고 나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죠. 왜 60만 3천 명을 다 싸우지 못하죠? 자, 여러분 전쟁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방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투를 하게 되면 식량도 날라야 되고 물도 날라야 되고 말먹이도 날라야 되고 각종 날라야 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전투근무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군사용으로는. 그런 병력들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전투하는 병력, 전투근무 지원 병력, 후방 지역 안정화 작전을 하는 병력,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눈다면 대략 20만 명이 이하가 전투에 참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60만 인원 중에서 60만 싸울 수 있는 인원 중에서 그 중에서 정예병력 약 20여만 명을 데리고 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면, 적은 아모리 연합군은 5 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5 왕국의 병력들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
한번 또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면, 자, 아이성 전투에서 거민이 몇만 명이었냐면 2만여 명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2만여 명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2만여 명 중에서 그 중에서 싸웠던 병력이 나옵니다. 그 싸웠던 병력이 2,000명, 3,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거민 중에 약 10분의 1이 싸웠다면 분명히 도시국가에서도, 이 도시국가예요. 5 도시국가. 도시국가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었었느냐 판단을 하면 대략 전투병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도시국가의 인원들을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거민들이 있었다. 그 도시에. 즉 예루살렘 지역에 10만 명, 20만 명, 헤브론 지역에 20만 명, 그 다음에 야르못 지역에 20만 명, 라기스 지역에 20만 명, 에글론 지역에 20만 명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중에서 전투하는 병력은 약 10분의 1 정도, 많게는 10분의 2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적어도 한 도시국가에서 2만 명 이상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개 도시국가에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전투 인원이 참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제 말의 근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대략 1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전투 상황도입니다. 다음. 자, 여기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지역에 북쪽으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방면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의 지역에서 이 기브온 지역을 수비하는 기브온 병력들은 대략적으로 고지대에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적어도 7, 8부 능선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 진지를 배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7, 8부 능선에서 전투 진지를 거기다 배치를 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자, 그래서 병력들은 분명히 이쪽에다 배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아모리 연합군은 유리한 병력을 가지고 기브온에게 포위 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 머릿속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포위 공격을 했을 것이다. 10만여 명의 이상의 병력들이. 그럴 때 여호수아가 급히 속보를 받고 전달을 받고 급히 야간 행군으로 기브온 연합군, 즉 아모리 연합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기습을 당한 아모리 연합군은 이 기브온에서 패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오죠. 승리를 안겨주는데, 자, 그 다음에 작전이 중요합니다. 작전에는 우리 군사학을 공부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전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조된 공격, 방어, 그리고 지연전, 추격 및 정과학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협조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하는 작전이 무슨 작전이냐? 추격 및 정과학대 작전입니다. 즉, 공격에서 성공을 했어요. 공격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공격을 계속해서 성과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작전이 추격 및 정과학대 작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얄론 전투와 여기가 아얄론이죠. 아얄론 전투와 아세가 전투, 그 다음에 이어서 마케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한 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수가 뭐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고 그리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덩이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중동 지역에서 약 1년여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 자이툰 부대 참모장으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중동 지역, 여기보다 약간 북방이에요. 지금은 하란이라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어빌 지역입니다. 아르비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기가 겨울철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기가 딱 거의 한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가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 아르빌보다 훨씬 위도상으로 남쪽 지역인데 그 남쪽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이 남방 아모리 족속들을 5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전투 결과는 여호수아 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모리 연합군이 진멸이 되었고요. 아모리 5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 막게다 굴에 숨은 5 왕의 목을 밟고 죽여서 나무에 매달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다음. 자, 막게다 굴의 출입 장면입니다. 그 출입구입니다. 막게다 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 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굴인 모양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전과 및 추격 및 전과 작전을 벌이면서 남방 정벌을 하면서 이 지역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목사님, 예.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 왕을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목을 발로 밟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잔인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적의 수장을 데리고 와서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그때 당시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 왕의 목을 밟고 그들을 죽여서 결국 남방 정벌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음. 자, 남방 지역에 진멸을 하게 되는데 그 남방 지역이 여기서 보시면은 막게다로부터 림나 그리고 라기스, 아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까지 이렇게 정복을 해서 결국 남방 지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애니메이션에 보신 그런 내용이죠? 제가 그것을 다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로 삼았다고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기브온족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남방 정벌을 완성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과 달이 과연 멈추었을까? 자, 그것을 거의 현대에 와서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본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자, 잃어버린 24시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미국의 볼티모어의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면서 그리고 우주계획 고문이었던 해롤드 힐이 이것을 1969년에 컴퓨터니까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날에 그렇게 뭐 몇백 기가 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었을 것이고 초기 컴퓨터였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애니악이라든가 뭐 처음에 나왔던 그런 초기 컴퓨터를 가지고 그들이 인공위성을 그때 당시 쏘아 올릴 그때 당시였으니까 인공위성 궤도를 추적하기 위해서 10만 년 전부터 태양과 달의 궤적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작동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24시간이 사라졌지? 그래서 한참 찾아보다가 이게 뭐 계산이 잘못됐나? 또 굴려봐도 또 24시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자 거기 직원 중에 한 명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엘론 상공에 머무르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볼까? 그래서 BC 1400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실제로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인데 23시간 20분이라면 나머지 40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40분 컴퓨터가 잘못 작동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 하에 20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넘겨줄래? 아니면 뒤로 넘어가게 할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을 하죠? 10도 뒤로 물러가게 시킵니다. 그래서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몇 분이요? 40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상공 위에 머물렀던 태양과 아엘론 골짜기에서 머물렀던 달,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10도 뒤로 나가게 사건,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24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사건을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무슨 24시간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 사건이 믿어집니까? 네, 아멘으로. 이거는 컬럼에 있는 내용인데 이브닝 월드에 있었던 메어리 케이스의 그런 컬럼에서 이 자료를 좀 한번 뽑아왔습니다. 다음. 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목사님께서 계속 예배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서 속에 보면 기도 대장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죠. 그 기도 대장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57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10분에서 15분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도 시간이 지금 널널합니다. 자, 성서 속의 기도 대장들을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 대장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지역을 멸하려 하자 10명의 의인이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또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자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엎드려서 내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도,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간절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오늘 있었던 기브온 전투, 소개해드렸던 기브온 전투에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9장 3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3번 뜻을 정한 기도를 드렸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자 생명을 15년간을 연장을 시켜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회복의 기도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새벽 미명회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자, 제가 설명드릴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오늘 시간이 남기 때문에 팁으로 6.25 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한 달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미리 6.25를 체험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어떤 나라가 우리와 대항해서 싸웠는가. 다시 그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자, 보시면은 제가 이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박삼득 우리 장로님 저 보훈청장도 계시지만 아마 보훈처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싸웠던 적은 누구죠? 북한, 그리고 소련, 구소련이죠. 그 다음에 중국, 중공.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외에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이디오피아,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저 멀리 남미의 콜롬비아까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 거의 5, 6위권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항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 ING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중에 의심나거나 잘못 제가 말씀 전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에게 의견을 제시해 줄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 집사님. 네. 네. 자,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백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자, 북부 중부에 비해서 남부가 많이 일어났던 것은 남유다가 오랫동안 버티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약 200여 년이라는 시간을 더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또 뭐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2009년부터 외우는 말씀이 있죠. 내일 또 인천에 가서 인천 지역 목사님들에게 얘기할 거지만, 건강한 교회의 4가지 패러다임,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남았어요. 한 시간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강의료를 좀 이 수강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목사 중심에서 여러분 중심, 평신도 중심으로 가면서 직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 중심으로, 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것이 안 되면 평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사적 소양, 여러분 이 소양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의 그 일들이 개발되고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눔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없죠. 또 하나는 목사 중심에서 자체가, 목사는 여러분 같은 유능한 평신도를 양육해내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의 필드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고 저희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걸 얘기했다 봅시다. 첫째는 왜 은사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직분적인 부분에 이게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직분적인 부분에서 목사가 하면 장로님 한 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단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거기에만 매이되게 되면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권별, 주제별, 인물별,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다 저런 전문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사를 전공한 분들, 이분들의 접근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과 여러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전공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나와 차원이 다른 접근이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전문성이 확실하고, 또 그것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 접근과 여러분 그 모든 이해력을 돕는 여러분 이 방법이 달라요.
아마 제가 이 PPT 하나를 만들려면 저는 2주 휴가를 내고 앉아 있어도 사람 하나, 우리 집사람 데리고 해도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 하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도 잔소리를 하고 목사님 휴대폰은 뭐 맨날 전화 걸기만 하는 거다, 목사님은 폴드폰을 사용하는 게 낫다, 뭐.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 데려가서 2주 동안 해도 여러분 이 컴퓨터 이걸 만들어내도 안 되고, 저는 다른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말. 그러니까 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이냐, 왜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 훨씬 더 내보다는 아마 10배 정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 전투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10시간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라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 여러분이 알아듣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여러분 전술적, 여러분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데는 저는 따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내가 한마디 하면 뒤에 후창은 여러분의 상하구도에서 수평, 성장구도에서 목사 중심에서 평신,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준 우리 이덕윤 장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장로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감사한 거는 내때 내가 뭐 말씀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6.25 전쟁, 잊혀지는 전쟁, 세상의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슴에는 복음의 빛, 역사에는 이분들의 여러분 우방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거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정교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도 잘 뽑아야 돼. 오늘 또 두 사람이 내게 와서 누가 뽑아야 되는지 잘 묻는데 내가 알려 줄 수도 없고,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보수의 여러분 정교조 말고 아이들에게 이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그 다음에 차별 금지법,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여자 1사람, 남자 2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지금 내가 나중에 또다시 저 하나님이 없는 악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또 넘어갈 것 같아. 이거 뭐 좋노? 좀 가르쳐 줘봐. 저 3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누굴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여자를 뽑으라.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남자 입에서 여자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다. 나 진짜. 여러분 이 지방선거도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뽑으세요. 진짜 기도하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25까지,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과 이 땅에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 땅에 심는 정말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13분인데 본래 내가 몇 분까지 했죠? 15분까지 했는데 나는 끝까지 2분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주기도문은 각자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 하시고 2분 동안 정말 하나님, 아까 처음 나올 게 있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마병을 싸울 날을 준비하는 건 우리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제일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북한의 저 핵과 미사일 끌렁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저 무도한 저 중국, 옛날 중공, 소련, 지금의 러시아, 이 모든 세 나라의 체제 속에 저 하나님의 불법의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막아주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지금까지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민족 위에 주의 나타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모든 지방선거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믿는 백성들에게 먼저 분별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2분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교구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양사역자분들은 성가대 자리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손을 다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전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의 전쟁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보배를 걷게 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6.1 지방선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오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여기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애국자의 사명을, 조국의 사랑을, 애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음에서도 영적 분별 지각을 갖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하나님의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면 바꿔서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대통령 권세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 만대 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시장경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6.25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방에 빚을 싸우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평화의 빚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안보가 살아나고 교육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주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상하군에서 수행하고 목사 중심의 평신도 중심으로 성장군에서 건강군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한국대가 신을 섬기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쪽에 끓는 강만을 막아주시고 북한이 통일되게 하소서.